찬양을 들으니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군요. 강물 같은 평화도 우리 안에 있고, 샘솟는 기쁨도 우리 안에 있고, 넘치는 사랑도 우리 안에 있군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많은 이적들 중에 7가지 이적만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요한은 이 7가지 이적만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금 요한복음의 기록된 목적, 그 기록된 이유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자,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만, 오직 이 7가지 이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7개의 이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대단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표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적들을,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이 모든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상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빨간색 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간색 등을 보고 빨간색 등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빨간색 등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요한은 일종의 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요한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이 놀라운 이적, 여러분 사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으로 기록되어진 대단히 중요한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목격한 증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적이었으므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적은 이 한 가지 이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이 표적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읽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생명을 공급받을 길은 없어요. 굶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기 먹인다는 이 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을 읽어보면 우리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여기 이 표적 안에도 사인이 담겨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잔디가 많은 곳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있는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 그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 정원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만, 여기 잔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a feeding place, 사실은 목초지인 것이죠. 지금 주님은 목초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푸른 풀밭, 그 목초지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신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앉는다는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가지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참 이상하게도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소화도 안 될 낀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앉힌다는 이 말을 영어로 읽어보면 lie down이에요. 그 눕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 예? 그게 누이신다는 말이 영어로 lie down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표적은 사실 시편 23편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신 것이죠. 우리 안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것이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나를 먹이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욱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내 안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접촉한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예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어떻게 먹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이 표적이 일어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표적이 일어난 시기를 언급하고 있죠.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표적은 6월절의 완성입니다. 이 표적은 6월절의 재현이며 6월절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 의해 증거되셨을 때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2장 46절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며 그거는 예표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뭘 했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는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양이 흘린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하여 유월절 저녁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모두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피로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피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구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왜 고기를 먹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고 힘을 얻고, 오늘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생명을 얻어서 그 사망의 땅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죠.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덮어서 모면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린 양을 먹는 것은 그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실제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는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요,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구속하는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처럼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먹었다는 것은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사망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방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여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9절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라는 말이 여러분이 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 보면 고기 표시해놨잖아요. 그걸 익투스라 그러거든. 그는 그냥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피쉬,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만은
옵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물고기는 물고기가 맞습니다만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요리된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2마리, 요리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뭘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혀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물고기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물고기를 죽여서 지지든지 볶든지 튀기든지 해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섭취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섭취할 수는 없어요. 생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씹어서 죽여서 넘기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마치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요리가 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양식이 되시기 위한 요리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떡을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요한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건 보리떡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리는 뭡니까?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언제나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둬들여요. 보리는 사실 첫 열매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떡이 되신 것이죠. 부활은 요리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바로 그 영이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옵사리요, 그분은 보리떡이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서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여기 또다시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원대로 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 근데 여기 이 원한다는 이 말은, 우리말은 대단히 그냥 단순히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의 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줄 준비가 돼 있는 것이지. 그리고 기꺼이 주고자 해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최고의 것을 얻기를 열망할 때 쓰는 말이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기꺼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추구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가? 원하는 만큼 받는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오, 주님,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내 자식들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주님께로 갔는가?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서 우리를 먹이시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욱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와 같은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대단히 박약한 것은 사실 우리가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주님께로 가서 나를 먹여주시기를 갈망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준비되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먹이시고 우리 안으로 생명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처음보다 더 많아졌어.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은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풍성한 생명이신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무한한 것이에요. 그분은 결단코 줄어들거나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시며,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더 풍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양들로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오니 우리가 먹기 위한